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기만 하면 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광고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짓 목사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간단한 조건에 비해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종교 장사가 정말로 요즘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종교 사업은 그 어떤 경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도 않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그저 믿기만 하면 이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거짓 목사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대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넘는 그 대형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의 대형교회가 가장 많이 있고 신학교 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매년 배출되는 이 신학생 수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역시나 한국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이 선교 대국이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마약은 이제 청소년들도 맘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또 할 엄두도 못 내는 나라가 되었고 결혼을 한다 해도 5년 안에 50%가 이혼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출산율은 상상할 수도 없는 0.63%까지 내려와서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제일 많은 한국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TV에서는 연일 K-팝, K-문화, K-음식 등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올라간 위상을 찬양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가장 많이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선교 대국인 한국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도혁명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1000번째 헌금 같은 이 종교 사기가 교회들 안에서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 1000번째 헌금을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외형적인 문제보다 이 믿기만 하면 이란 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 목사들은 그 믿음을 그저 인간이 맘먹고 결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완전히 사이비 교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판을 치다 보니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이단 종파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친 한국 교회는 이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이 각 교회의 이 기도원 운동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교회마다 누가 더 많이 더 오래 열심히 기도하나의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교회마다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3일기도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들의 이 땅의 복을 비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의 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점점 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더 뜨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느새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음악으로 이 복음성과 CCM 같은 음악들이 교회 안에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이 피아노와 올겐으로 아주 힘겹게 엄숙하게 부르던 찬송가는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완전히 가요 같은 분위기를 내주고 자신의 감정까지 건드려주는 이 복음성가와 CCM 멜로디가 교회 음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한동안 기도원을 짓는 데 모든 투자를 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본당을 완전히 콘서트장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모든 교회마다 이 밴드 음악과 드럼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장례식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제 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겉모습의 엄청난 변화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십 년간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교회 건물도 인테리어도 화려해지고, 음악도 세련되어지고, 옛날에 약간 좀 촌스러웠던 목사님들 얼굴이 지금 때깔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붓기도 나고 외형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교회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와 찬양에 열심을 내고 자기 만족을 얻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만인 성도들이 다입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부흥한 교회 안에 엄청난 재산들이 쌓이고 또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놓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머리통이 터져라 싸우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두 쪽이 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극렬하게 무식하게 물불 안 가리고 싸웁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믿기만 하면 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말씀의 기근과 목사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 인본을 강조한 믿기만 하면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그 위험성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에 이 바울의 이신칭이 교회를 완전히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디에도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오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 자체가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바로 그 믿음이 그에 따른 행함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행하는 그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절대로 믿음의 가치를 부인하고 율법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에 처음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고 지난주까지 12번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 본문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지 못했던 그 5장의 마지막 2절의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 믿음의 행함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았던 이 야고보서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야고보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성도에게 인내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받게 되는 시험과 달리 이 각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으로 생기는 시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시험과 그에 따른 원망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 자체가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함부로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는 믿는 형제끼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은 부자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런 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에 전혀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로 먹는 것을 구하는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라고 기도하는 식의 이 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절대로 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참 믿음이 있는 자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하는 행동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야고보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분리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아주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즉 이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성도가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되고 허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이 아니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인내에 대한 권면으로 편지를 시작한 야고보는
똑같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지만 반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중에 올라간 요한계시록 11장, 즉 두 증인에 대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의 이 고난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에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이미 그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끝까지 참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